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말한 유럽입니다. 이제까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유럽으로 넘어가서 지금으로 말한 발칸반도 가장 남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를 잘 성장시켰고요. 근데 문제는 그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들에게 엄중한 충고 혹은 경고, 그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확 뜨이는 말씀은 2장 12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구원을 받아라,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 성경인 이 부분을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continue to work out.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크리스찬,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런데 그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모양들은 그리 구원받은 백성처럼 혹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등을 치는 일, 배신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이거 밥 먹듯 하는 크리스천들도 사실 없지 않아요. 바울은 2000년 전 당시 빌립보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도 일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희도 하나님처럼 일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데 내가 놀고 게으르고 뒷전 부리면 그건 하나님한테 할 일은 아닌 거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너도 일해라. 하나님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15절부터 14절부터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물었겠죠. 바울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사도 바울은 15절, 14절부터 세 가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시합니다. 14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셨는가면 모든 일에,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원망도 없어야 하고 시비도 없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이건 우리 인간 본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떠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 그 죄성 중에서도 남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시비, 이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한 두어 달쯤 전에 주일 오후 저녁 식사를 주변의 몇몇 목사님들하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타운에 있는 한 마켓의 푸드코트에 갔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편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앉은 테이블에 그 옆쪽 테이블에도 한 6, 8명 정도 남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뭐 드리려고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 주변에 없었고 그분들하고 우리만 있었는데, 가만히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오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은 또 말하면 뭐해? 아유, 목사님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교인들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거 들어보나 마나 그분들도 당연히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겠고요. 어쩌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실지 모르겠죠. 근데 그 주일날 자기 교인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적질하면서 난도질하는 거죠. 이야, 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들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교인들 혹시 들었으면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도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냥 여기저기 전화하고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간질 하는 사람도 뭐 저희 교회라고 없었겠어요? 제가 들어도 못 들은 척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죠. 왜 다른 사람 욕해요? 다른 사람 뭐 하려고 이렇게 난도질해요? 자기도 허물이 많은 걸, 자기 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여 나니. 저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나니 너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 나오는 원망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43년 광야에 있었죠. 그들의 역사, 43년의 역사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이간질, 백성들 사이에 불화, 불신, 불평,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 그리고 정신 차려요.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 불신, 불평,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분쟁, 그 다음에 하나님부터 또 꽝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3년이에요.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좀 안 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 아닌 걸로,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혹은 자기 자녀, 부모 책임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그러다가 시비가 붙고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좀 정신 차리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나성 한인감리교에 있었던, 저하고 있었던 분도 건물 하나 좀 멋있는 건물, LA에서 가장 좋은 건물, 파킹란 넓은 거 생기자 그거 탐내는 사람들이 결국 목회자와 교인들 이간질,
교인들 이간질시켜서 그 재산 뺏으려고 얼마나 참담한 세월을 지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너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그걸 다 청산해라.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무슨 행사를 치르려면요, 큰 소리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뭐 창립 20주년, 30주년 무슨 감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요, 일하잖아요. 일하는 사람 가운데 싸워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걸 사왔냐? 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냐? 차라리 행사가 없는 편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일을 교회에서 하시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두 번째는 그 다음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중간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처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빛들처럼 나타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선택하셔서 세상의 그들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이 세상을 밝힐 빛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은 빛이라는 거죠. 영어 성경에 You will shine, 여러분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Among them, 그들 가운데서 like the stars in the sky, 하늘의 별들처럼 여러분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들로 나타내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빛은 있는 것 같은데 시꺼먼 스크린으로 가려진 그런 빛처럼 나타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제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운전하는데 옆 차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냥 물을 펑 하고 튀고 지나갔는데 그게 제 앞에 있는 이 윈실드에 앞에 앞유리창이, 운전석 앞유리창에 그대로 쓰러졌는데 그때가 거기가 그냥 포장이 다 깎여 있는 진흙탕물이었어요. 진흙탕물이 제 앞유리창을 전체 가렸어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서 와이퍼를 돌렸는데도 뭐 도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차를 옆으로 세워서 닦고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앞유리창에 전부 진흙탕으로 다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빛을 못 발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그랬었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래요.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그랬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인 것 같은데 온통 진흙이 앞을 가로막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빛이 되었다면 이건 슬픈 일이에요. 세상을 밝게 비춰줘야 하는데 비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십시오. 그러려면 두 번째로 빛처럼 사세요. 빛이 되어 사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던질 수도 없어요. 거짓말, 남발하면 안 돼요. 욕, 남들처럼 말하면 안 돼요. 어린 시절 제가 집 앞에서 놀고 있으면 저녁에 어머님이 와서 저녁 먹어라 그래요. 그때쯤 동네마다 어머님들이 나와서 예, 밥 먹자 하고 들어간대요. 꼭 한 친구는 야, 가서 아빠 불러와. 그런 엄마가 계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말 듣고 쭈르르 동네 어귀에 내려가면 거기 가게가 하나 있었고 그 가게 옆에 막걸리 집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막걸리에 듣고 취한 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그 조그만 친구가 그냥 아버지를 등에 그냥 이렇게 받쳐가지고 한 팔로 받쳐서 집에까지 와요. 저녁에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아빠가 가까이 오는 걸 알아요. 동네 소리치고 고함치고 욕하고 온갖 욕을 다 해요. 저 아빠 참 인생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게 자녀에게 본이 될까? 늘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그 아들, 입만 열면 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빛으로 살아야 한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조차도 우리는 정수기에서 필터를 거쳐 내려오는 물처럼 그렇게 필터링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빛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17절과 18절 두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라는 말이 몇 번 들어갔어요? 4번 들어갔어요. 그 짧은 절 안에 바울은 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거야.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너희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라는 말은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함께 기뻐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13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 있었잖아요. 원망과 시비는 내 안에 갇혀 있는 나의 본성이에요. 그거 다 없이 해라. 그럼 내 마음을 원망과 시비를 씻어내라는 말이겠죠? 그럼 내 마음이 비어 있겠죠? 그러면 바울은 그 비어 있는 너희의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기쁨을 집어넣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뻐하며 사시죠? 예, 저는 늘 기뻐요. 영화 볼 때도 기쁘고요. 음악 들을 때도 기쁘고요. 코미디 영화 쇼 이런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네, 기쁘죠. 근데 그건 조금 감성적 기쁨이에요. 반시적 기쁨이라고도 말해요. 짧은 순간의 기쁨이고요. 감정적 기쁨이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 본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 의한 기쁨이에요. 그 말은 내 환경이 바뀌면 나는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즐거운 영화 보지 않으면 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필요했던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 17절과 18절에서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단시적인 기쁨 혹은 감성적인 기쁨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 말고 너희 안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목속에 기쁜 일이 있어요? 저절로 생겨나는 기쁜 일이 있어요?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이 됐대요. New being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의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불려지지 않는 거야. 너희는 떳떳한 거야. 그러니 자유롭게 살아라, 기뻐해라, 이랬어요. 제가 북한에 늘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탈북자 이야기 되게 좋아하고 그분들의 간증이나 영상 좋아요. 어떤 한 분이 고생해서 중국, 태국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중국에서 말도 못할 고생을 했어요.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여권을 갖게 됐어요. 그분이 제일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뭔가 하면 중국 땅,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던 중국 땅, 혹이라도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북한으로 넘어갈까 두려웠던 그 중국 땅을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시 가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심양에를 갔어요. 심양에서 그분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숨어 살았었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권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공안이 지나가도 이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더 이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거예요. 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공안이 나보고 당신 누구요? 신분증 좀 내십시오. 언제든지 내려고 준비해놨는데 아무도 묻지 않더랍니다. 기쁜 거예요. 중국 땅 어느 곳에 가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여건이 있으니까 하나의 두려움도 없고 당당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창조물 된 거잖아. 그러니 기뻐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뻐할 게 없다고? 내 스스로 기쁨이 없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살아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근데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도 슬퍼요? 외로워요? 두렵긴 해요? 그렇다면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사셔야 합니다. 13절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넋놓고 사실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실래요? 아니, 하셔야 돼요. 원망과 시비 없이 사셔야 돼요. 두 번째, 빛처럼 사셔야 돼요. 세 번째, 기뻐하며 사셔야 돼요. 이걸 위해서 노력하시고 일하셔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조차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온마음교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오늘 조건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원망과 시비 없이 사실 뿐 아니라 빛처럼 사시고 항상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엄마 예배의 성도가